목사님들이 보는 햇볕 같은 이야기라는 사이트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쓴 글인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자기 교회 오늘 계단과 복도와 본당에 이르기까지 어느 날부턴가 껌 씹는 사람이 껌을 뱉었는지 껌이 오늘 바닥에 떨어져서 밟히다 보니까 그게 껌딱지가 새콤해짐으로 말미암아 눈살을 찌푸게 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속에 이 생각이 들어 누군가가 이걸 치우기를 바라는데 치우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껌딱지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흉측한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데 어느 날 놀랍게도 그 껌딱지가 다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랬을까 궁금해하는 찰나에 뭔가 이상해서 뒤돌아보니까 그 교회에서 나이가 드신 오늘 은퇴 집사님, 남자 집사님 할아버지께서 계단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혹시 계단에서 내려오시다가 넘어져서 오늘 주저앉아 있나라는 덜컹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그 나이 드신 할아버지 오늘 은퇴 집사님께서 주름살 깊은 손을 덜덜 떨리는 손을 붙잡고 그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껌딱지를 떼고 있더라는 거예요. 손이 오늘 떨리는 손, 칼을 잡고 오늘 계단에 떨어지는 껌딱지를 긋고 있는 모습 볼 때 목사님 생각에 위험한 것 같아서 집사님 그거 주세요. 제가 오늘 그 껌딱지 떼겠습니다라고 말했더니 그 나이 드신 할아버지 오늘 집사님이 하는 말이 내가 이 나이 되어도 교회 조그마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목사님 제 기쁨을 목사님이 빼앗아가고 싶습니까? 라고 되묻더라는 거예요. 내 기쁨을 빼앗아가고 싶습니까? 라는 그 말 속에 더 이상 칼을 달라는 말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먹먹한 가슴을 먹고 일어날 때에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교인이 많았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글을 마쳤더라고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나 한 가지 바람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사람 모습으로 서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 볼 때에 이스라엘 나라의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남쪽은 유다라는 나라로 우리처럼 나누어졌습니다. 그때 유다의 나라는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3대의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역대하 14장의 말씀 보면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부터 기록된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주목할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1절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기 보니까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에 10년 동안 뭐 했더라? 평안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5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또 뭐냐면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화를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습니다. 그 땅이 평안함으로 싸움이 없어졌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주께서 우리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무슨 말씀이나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놓여도 오늘날 사는 인생의 삶의 평안을 누리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소박한 소망 가운데 하나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모든 자들이 평안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당신 왜 돈을 벌려고 합니까? 왜 당신의 권세를 누리려고 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평안하고 싶어서요. 평안하게 살고 싶어서요. 우리의 모든 목적은 마지막에 평안에 다 목적이 다 통일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순간 오늘 돈을 잘 벌 때에 평안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순간은 평안합니다. 여러분 어느 권세 누릴 때는 순간은 평안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탄해적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수많은 상황과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변화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아사도 마찬가지로 여러 상황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하면 그를 평안하게 하더라, 평안하게 하더라, 평안하게 하더라.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 있어도 하나님 평안하게 하면 그의 평안은 지속되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아사가 무엇을 했기에, 도대체 아사가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별해서 아사만 특별히 사랑해서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뭔가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왜 평안함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를 돌아보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를 통하여 이뤘던 평안을 찾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사는 보면요, 첫째로 그는 어떤 삶이었느냐, 제대로 믿자라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자마자 그의 신앙의 중심, 그의 생활의 중심은 하나님 믿을 바에 제대로 믿자라는 거예요. 그들 안 믿은 것 아니에요.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믿자라는 것이죠. 자,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여기서 중심이 나옵니다.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선한 것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생각할 때 선하고 옳은 것이 정의로운 줄 알아요. 근데 오늘 아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싫은 거고 좋은 건 좋은 거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선하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초점이 맞춰져,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바로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믿을 바에야 제대로 믿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그들의 신앙의 오늘 삶의 밑바닥에는 여호와의 야훼라는 하나님의 신은 믿음의 신앙에 서 있습니다. 그들 신앙에 다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이 어느 때부터 무너졌느냐? 솔로몬 시대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사 왕의 증조 할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달래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솔로몬이 시바 여행을 받아들이고 이방 신상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세상에 오늘 혼합주의가 섞여서 신앙이 혼합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술적인 신앙, 빌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많은 신들을 이신지선 빌어대면 내 인생이 잘 되고 내가 형통할 거라는 생각 속에서 주술적인 신앙으로 바꿔져 갔습니다. 이게 신앙의 군더더기들이 많이 주렁주렁 붙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문화를 통하여 습성을 통하여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스며시 침투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는 순간에 거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 있고 변개되음으로 말미암아 변개된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옳게 생각하고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는 오늘 왕이 되자마자 이것을 과감하게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 다 같이 3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다 같이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짓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 알게 모르게 이방 신당이 제단이 세워지고 산당이 세워져 있고 주상들이 세워 아세라상들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주상은 뭐냐? 바로 기념탑들입니다. 외국에 남은 오벨리스크라는 게 오늘 탑들이 많잖아요. 무슨 추모탑, 우리나라도 추모탑 많이 있잖아요. 추모탑 가서 비료되잖아요. 인간이 탑을 만들어 놓고 비료, 이 주상들입니다. 여기에 저기 곳곳마다 많은 오늘 이런 추모탑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아세라상은 뭐예요? 바로 여신상, 풍요를 상기하는 여신상을 숭배하는. 왜 여기 비료되면 뭔가 내가 잘되고 뭔가 풍요로워지고 내가 뭔가 많은 재물을 얻을 거라는 생각 속에서 이신 저신을 다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늘 주변 환경 속에 가정 속에 너덜너덜 오늘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과감하게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쉬울 것 같지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다 과감하게 처단한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5절에 보세요. 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모든 도시마다 산당이 세워지고 모든 도시마다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상을 섬기는. 여러분 도시의 중심 가면요, 어느 나라 지금도 구도시 가보세요. 유럽 여행 가보면요, 오늘 도시 한가운데 태양상이 있어요. 가운데 불이 있고요, 태양의 모습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태양신 볼 수 있을 거예요. 태양상들 보여요.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다고. 아직도 안 없앤 나라들이 많다고. 여기 저기 자기들도 몰랐다라는, 이렇게 스며 들어와 있는 거, 이방들이.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많은 잡동세인을 받아들여 놓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만 가봐도 그래요. 일본 가보세요. 얼마나 신들이 많은지, 집집마다 얼마나 잡신들을 많이 모시고 사는지. 그럼 오늘 성가대 승미가 와 있네. 일본에서 왔네. 언제 왔어? 어제? 어제와 성관에 앉아있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내 마음에 즐겁겠냐고, 평안하겠냐고. 불안하니까, 초조하니까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러면 되면 내가 잘 되려나, 이거면 내가 평안하려나, 그걸 다 주렁주렁 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볼 때 야곱의 가정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이 어느 하나님 땅에 가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엄청난 대성공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딱 야곱에게 나타나, 야곱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베델에 소원했지? 베델에 와서 세단을 쌓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하나님 땅을 다 정리하고 가족을 데리고 오늘 베델로 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오다가 그가 세겜 땅으로 삼천포로 빠져요. 여러분 세겜 땅에 가서 야곱이 신앙 버린 것 아니에요? 제일 먼저 세겜 땅에 가서 야곱 성전 지었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살았어요. 거기서 믿음의 생활을 잘하면 된 줄 알았어요. 야곱 신앙 무너진 것 아니에요. 세겜 땅에서 성전 짓고 예배 드렸고 믿음의 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 세겜 땅에서 완전히 풍지박살 납니다. 야곱이 여기서 마지막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내 집 망했다고 고백해요. 그 엄청난 축복이 한순간에 세겜 땅에서 망해요. 야곱이 탄식하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 야곱아, 내가 뭐라 하겠느냐? 나는 베델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요. 그때 야곱이요, 그 음성에 따라 두려움을 베델로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때 야곱이 모든 가족들을 다 모았어요. 식솔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야,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간다. 베들로 가자. 근데 혹시 하나님이 필요한 거 너희들 갖고 있냐? 갖고 있으면 내놔라 라고 야곱이 이야기해요. 그때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오늘 창세기 3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이번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제대로 믿으러 예배 드리러 가자. 제대로 들어가.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세금 땅에서 예배 드려 왔다. 세금 땅에 드렸지만 우리 망했다. 완전히 거덜났다. 이번에 베델 가서 예배는 제대로 드리자.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정리할 게 있다. 너희들 이방 신상 가진 거 다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우리가 옷 의복을 정결했고 이번엔 제대로 올라가자. 제대로 믿자 라고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자, 4절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놀라운 건 그들의 문화 속에 그들의 오늘 치장한 그들의 금곡걸이, 목걸이, 귀걸이, 팔찌들 가운데 그게 엄청난 부적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당시에도 그들은 아름답게 치장으로 꾸몄어요. 그게 부적인지 몰랐어요. 우상인지 몰랐어요. 자기를 아름답게 돋보이기 위하여 세웠던 금고리들이에요. 근데 그게 우상이란 걸 알았어요. 오늘 잘 들으세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팔찌 끼고 있는 팔꼬리가 부적이란 사실 아세요? 요즘은 젊은 아이들 다 유행처럼 차고 다니잖아요. 왜? 유행이니까. 문화예요. 풍습이에요. 아무 거리낌 없어요.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곱 시대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내놓으라면 내놓겠냐고. 아까워서 왜? 이거 애국 가서 얼마나 비싸게 사가지고 왔는데, 이게 얼마나 비싼 보물인데 못 버리는 거예요. 숨겨놓고 감추는 거예요. 야곱 뭐라고 해서 그거 다 가져오라. 그들의 귀걸이 오늘 금들이와 목걸이, 그들의 오늘 뭐 팔찌를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우상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걸 다 땅에 묻고 상술에 묻고, 그리고 제대로 올라가는 거. 이번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냐. 5절에 이런 일이 있어요. 다 5절부터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도와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바로 신앙 될 때까지. 그랬더니 이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괴롭게 하고 야곱을 쫓기게 하고 야곱이 도망가게 하고 야곱이 인생에 정말 날마다 두려움 속에 살던 야곱을 하나님이 도우사 그 모든 추격한 자를 그 당시 하나님이 막으심으로 다시는 추격한 자가 없더라. 이때부터 야곱이 평안을 누립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예수를 믿을 바에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세금 땅에서 믿는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나 신앙생활 잘했는데, 나 예배당에 열심히 드리는 생활,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을 바에 제대로 믿자고. 야곱이 여기서 결단을 해요. 아무리 오늘 아깝고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사 야곱을 징배 쫓아와 쫓기는 인생으로 살았어요. 불안한 인생, 두려운 인생으로 산 모든 걸 다 추적을 끊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 주십니다. 나는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가 그랬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한 아내 되신 분이 가정생활을 보니까 딸과 아들과 아버지와 대화가 없는 거야. 가정 안에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 각자 노는 거야.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할까? 어떻게 화목된 가정을 만들어 볼까 해서 공리하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오늘 아침 식사를 맛있게 준비하고 식탁에 다 모았어요. 맛있게 먹으면서 뭔가 가정의 대화가 이루어질 생각하고 그런 예상을 하고 오늘 정성스럽게 오늘 식탁에 준비했어요. 아빠 오늘 아들 딸들을 다 불러 식탁에 앉자마자 식사하자고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숟가락을 들자마다 다 그들이 누가 할 것 다 일률적으로 손에 핸드폰을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핸드폰 보고 계속 그냥 먹더라는 거예요. 밥 다 먹을 때까지 말 한마디 없더라. 핸드폰 보면이라고.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 아내 되신 분이 당장 핸드폰 안 내놓을 거냐고 소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하도 소리가 오늘 정말 벼락천벌 나니까 핸드폰을 덮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색해진 것 아니에요, 분위기가? 내가 이러려고 밥 언제 하냐고. 좀 대화 좀 하고 살자고. 핸드폰 좀 못 내려놓냐고. 이제 밥 먹을 때 핸드폰 보면 밥 안 주겠다고. 그 다음날 됐을 때도 핸드폰 상황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말 한마디가 없어. 어색해.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차츰 적응이 되더니 한마디 하고 두마디 하고 세마디 하더니 이제 벽이 무너지더니 자연스럽게 가족이 대화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식탁에서 핸드폰 하나 걷어냈더니 다시 화목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핸드폰 하나 걷어낸 것밖에 없는데 오늘 여러분과 나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진 게 뭐냐고, 익숙해진 게 뭐냐고, 그거 하나만 걷어내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평안을 이루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이 시간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을 바에야 오늘 또 왔다가는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을 바에야 제대로 믿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원하는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는 예배자로 서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이 원하심이 뭔가를 알고 아사는 그 말씀 앞에 맞출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난을 당했냐고, 왜 어려움을 당했냐고,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사사시대에 왜 오늘 그들이 그렇게 시련을 당하고 사르밧 과부 시대에 왜 그들이 기근을 만나 먹을 것이 없었고 마지막에 오늘 그들이 아수르 나라의 바벨론에 왜 나라가 다 망했냐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걸 끝끝내 못 버리 계속해서 물고 가는 거였어요. 오늘 여러분의 오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오늘 평안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빼앗아간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 마음에 오늘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오늘 또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속에 예수를 믿고 사는데 평안을 얻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신앙에 붙어버린 이 더덕더덕한 비본질적인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싫어한 모든 것들을 걷어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제대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아사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계획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계획을 일으켜요. 자, 오늘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율법을 배웁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하고 율법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안다 그거, 나 알아, 귀만 커지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행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은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오늘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나라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 있다 했어요.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근데 그때 많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자들도 떼었습니다라고 했다 이야기해요. 물론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 것만 주장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 그걸 자랑해요. 근데 여러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걸 했는데 무리의 생각은 모두 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냐면 불법을 행위를 불법이라고 그래요. 그건 내 뜻 아니지 않냐? 네 뜻이잖아. 네 생각이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했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했잖아. 네가 뜻대로 했잖아. 네 생각대로 했잖아.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요, 그 자가 지혜로운 자이니라. 내 말을 듣고 네가 네 원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네가 원해서 했다. 네가 선자 노릇하고 네가 원해서 권능 행하고 네가 원해서 했지 않느냐. 그건 불법이다.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걸 오해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지금.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런 일이 우리 앞에 비일비재 일어난다. 그래서 제발 하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향할 때 하나님이 꼭 한 말이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발 성도들아, 내 말 좀 들으라. 이게 마지막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하도 안 들으니까. 이 안 듣는 목사들아, 장로들아, 권사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왜 안 들은 줄 아세요? 느헤미야 9장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9장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느헤미야서 오늘 9장 21절 보세요. 시작.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희들 순종하여서 율법을 주었느니라. 그런데 너희들이 교만하여서 안 듣는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신앙의 고집이 목이 곧어져서 듣지 않는다. 여러분 제발 좀 고집 좀 내려놓으라. 고집. 언제까지 안 듣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24장에 와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로 노아시대의 심판을 할 때까지, 마지막 멸망당할 때까지 깨닫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집이 망합니다. 우리 고집 좀 그만 부리자고. 물론 우리 성도는, 우리 시온성교 성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 찔려요? 이 시간 아멘의 책임을 지고 그런 성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별로 주님의 마음에 안 차겠는데 여러분 고집 그만 부리자고. 다 부질없는 거예요. 신앙의 고집이 무섭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여정은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불렀을 때 어떻게 시작하면, 4절 보세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자,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하나님 믿기 위해서 오늘 가나안 땅에 올 때에 그 신앙의 시작이 뭘로 시작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시작이 무엇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근데 여기서 똑같이 따라온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누시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근데 롯은 잘 보세요. 롯도 말씀을 따라왔고가 아니에요. 롯은 그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사람 따라왔어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고 롯은 사람 따라왔어요. 자,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자기 종들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서로 헤어지게 될 때에 롯에게 이런 말 하잖아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양보해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 안 할게. 나는 하나님께 맡길게. 왜? 지금까지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거야. 내가 정하지 않을 거야. 내가 선택하지 않을 거야. 근데 롯은 누구 따라왔어요? 사람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롯은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합니다. 근데 소할 땅을 보았더니 에덴 동산 같더라. 그 선택한단 말입니다. 롯은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근데 그 땅에서 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성도들 가운데 처음에는요, 말씀 쫓아온 성도도 있겠지만 사람다운 사람도 있어요. 빨리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이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약의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다시금 신앙의 재조명을 해요. 그게 히브리서예요. 히브리 11장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어요. 어디로 갈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알고 간 게 아니에요. 모르고 왔어요. 갈 바를 몰랐어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고통의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말세에 고통한 때가 온다니까. 아, 말세는 고통한 때가 부어지나? 아닙니다. 왜 고통의 때가 온 줄 아세요? 하나님의 고통의 때를 부어서가 아니에요. 말세는요, 그 다음 계속 읽으면요 21가지 나오는데, 말세는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절로. 야곱처럼 그냥 고통의 때가 부어진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걷다 보면요, 여러분 신발 속에 모래알 들어올 수 있잖아요. 모래알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계속 거느적거리잖아요. 근데 그 신발 벗어서 모래 털면 돼요. 근데 거의 안 털어요. 고집스럽게. 왜 안 줄 아세요? 네가 이기나 보자, 내가 이기나 보자. 신발 안에 있는 모래하고 싸워요. 그거 계속 걸어요. 그러면 계속 뭐예요? 아파요. 상처 나요. 많이 못 걷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네가 모래하고 사람하고 이게 얼마나 미련하냐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길 수 있냐고. 근데 이거 미련한 자가 나더라고. 제가 지난주에요 당의 신의 문을 열고 왔는데, 당의 신의 그 문을 여는데 문이 자동문이잖아요. 그게 너무 빨갛지 않고 내가 발뒤꿈치가 걸려가지고 상처가 났어. 얼마나 화가 난지. 제가 문을 찼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문을 찬다고 문이 아파하냐고. 근데 문이 미워 죽겠는 거야 이게. 순간에 왜 빨리 문이 닫아지는 거야? 좀 늦게 닫아지면 안 돼? 내가 잘못했어. 근데 내 잘못 생각 않고 문이 나를 발뒤꿈치를 거치면 내가 데일밴드를 받아야 했거든요. 상처가 나서 아파서. 아니 그게 딱 뒤에 걸려. 얼마나 아프던지 나도 모르는 순간에 반작용으로 발로 찼어 문을. 그 문이 미워 죽겠는 거야. 지금도 미워. 아픈 만큼 미워. 내가 미련하더라. 아니 문이 아파하냐고. 그래 문이 잘못됐다 하냐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이 고집이 내가 변하지 아니하면 이 고통은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내 사는 날 동안 예수를 믿어도 갖고 가는 거예요. 오늘 아사는 다른 것 아니었다고요. 이제 다시 멀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라기서에 구약의 마지막 마침서 말라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들의 규례를 줬는데 난 나의 규례를 떠났도다. 이제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제대로 믿고 말씀에 기초로 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그리고 어떻게 하냐, 세 번째로,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그리고 찾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볼까요? 7절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여호와를 그리고 찾을 때에 내 성읍, 내 삶의 성읍들이 건축되고 내가 잘 되어지고, 그 다음 보세요. 시작. 우리 성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자, 우리가 주님을 다시 찾음으로 온 우리의 사방에 너, 나, 우리 모두 다 평안을 누리리라.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형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십시다. 이게 우리 교회의 목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건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신의 은혜로 성도들이 찾은 오늘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 그것이 아름다운 것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찾을 때 어떻게 찾는지 아세요? 11절에 이렇게 찾습니다. 자, 11절 한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 나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그러니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시작.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자, 그런데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 즐거운 오늘 괴로운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합니다. 내가 맡길 수 있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맡깁니다. 자, 그 다음 시작.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는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하나님 이기면 곧 내가 이기는 거야. 하나님 의탁한 내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내 모든 인생을 다 의탁합니다. 주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람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그럴 때에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람이 쉬운 성경. 그러나 오늘 이 아사만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자, 15장에 가서 보면 15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온 백성 무리가 다 같이 외쳤어요. 다 같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15절 보세요.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온 주셨더라. 백성들이 다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더니 온 사방이 평안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되지?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제대로 서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쓴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 열왕기하에 보면요, 열왕기하서에 보면 두 왕에 대비된 사람이 나와요. 1장과 20장에서 1장 첫 장을, 열왕기하 1장을 딱 보면 아하시아 왕이 딱 나와요. 자, 아하시아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 1장 2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하시아가 아마 왕궁에서 백성들을 시찰하기 위해서 오늘 밖에 나서 베란다에서 아마 백성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넘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이게 뭐 다리가 부러졌는지 뭔 모르지만 병이 났다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중한 병은 아닐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아하시아가 뭐냐면 사람을 보내요. 무당 앞에 바알세불한테 보내요. 우상 숭배자한테 보내. 뭐라고? 이 병이 낫겠는가 안 낫겠나 물어보라고 보내요. 이 말을 누가 듣냐면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들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들어요. 듣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3절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 이 땅에 하나님이 없어서 우상 앞에 와서 물어본단 말이냐. 이 죽일 놈아. 이 땅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 무당 앞에 가서 물어보러 간단 말이냐. 에이 죽일 인간 하고 4절에 이렇게 합니다. 자, 다 같이 4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네가 오늘 병나서 지금 침상에 올라가 누워있지.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이 말은 침상에서 죽으리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을 안 찾고 그래 무당 앞에 물어보냐. 인간의 생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네 침상에 너 못 내려온다. 그리고 이후에 아하시아 왕은 2년 만에 죽습니다. 사실 이게 죽을 병이 아니라고. 제가 엊그제 기사 봤습니까? 한국 사람이 중환자실 들어가서 몇 명이나 나올 것 같아요? 사람이 아파서 중환자실에 들어서 정상으로 건강을 되찾고 나온 사람이요 10명 중에 1명도 안 됩니다. 거의 그 침상에서 돌아가신다라는 거예요. 내려오지 못하고. 아하시아가 뭐냐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2년 만에 죽습니다. 사실 죽을 병도 아니잖아요. 그가 왜냐면요 넘어져 가지고 야 내 병 살겠냐 죽겠냐 물어볼 정도라면 그리고 2년 후에 죽었다 하면은 그만큼 죽을 병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내려오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였습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왕인데도. 근데 정말로 죽을 병을 왕이 있어요. 그게 히스기야예요. 그게 20장에 나와요. 똑같이 나옵니다. 자, 20장 보세요. 2절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다시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정말 하셨나이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제 곧 죽게 되니까 뭐 정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간을 주는 거예요. 이건 정말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에요. 이게 오늘 성경에 말하면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미 단정 끝났어요. 과거형으로 썼어요. 히스기야는 알았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2절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시작. 2절 보세요. 자, 2절 넘겨줘.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럼에도 이르되 불구하고 여호와께 뭐하더라? 기도하더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하냐면 이 기도를 해요. 3절에 보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주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통곡하고 울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요 내 생명이 다 한다갈 때 무슨 기도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께 못한 것만 여한이 남지 않겠어요? 오늘만 여러분과 내게 네 생애 오늘 마지막이라 하면 우리는 다른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회개 기도밖에 할 것 없을 것 같아. 나부터서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근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 절부터 하나님이 분명히 죽을 병이잖아요. 하나님 찾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 음성이 들립니다. 자, 다 같이 시작. 4절 말씀 넘겨도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자,
하나님 말하면 내가 네 뭘 기도를 들었고, 잘 들으세요. 이 잘 보세요. 네 기도를 들었고, 두 번째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의 회개 기도를 여호와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역사가 오냐면, 세 번째 시작.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 죽을 병인데도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고쳐줬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요 난 걸로 끝나버려요. 그 낫게 해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고쳐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건 바로 마지막입니다. 시작.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의 여러분 낳은 자가 성전에 올라가 예배드린 걸 하나님이 받고 싶어서 여러분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낳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의 응답이 왔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예배하세요.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 기다리고 있다고.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아, 하란 땅에 너무 잘 되었을 때 야곱아, 나는 너의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에서 만나자 그래요. 근데 많은 자들이 안 돌아와요. 성공하면 떠나고 건강하면 떠나고 세상으로 가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지었으면 하나님 찾아 기도함으로 용서받으면 돼요. 살다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 찾고 기도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어쩌다 건강 잃을 수 있어요. 하나님 찾아 건강 되찾으면 돼요. 내 인생의 삶에 고난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서 평안 얻으면 돼요. 한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내 인생에 가장 평안하고 잘 될 때가 언제냐면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을 때였어요.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을 때였다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였다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가장 평안했고 잘 되었고 형통했고 모든 걸 이루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망가졌냐고, 왜 이렇게 무너졌냐고. 이제 다시 돌아가십시다. 다시 돌아가자고. 우리 다시 제대로 믿자고. 말씀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평안하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찾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사방을 평안하게 하사 여러분의 성읍을 형통하게 하사 건축하게 하리라. 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옵소서.